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육조단경에서 이제 마하반야 바라멜에 대해서 본문을 설하는 장면이었고요.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것을 일러 마하라고 할까요? 마하는 크다는 뜻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마하는 이제 크다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마음의 크기가 광대함이 마치 허공과 같아서 끝이 없고 모나거나 둥글거나 크거나 작지도 않으며 푸르거나 누렇거나 붉거나 희지도 않고 위아래도 없고 길고 짧음도 없으며 성내거나 기뻐함도 없고 옳고 그름도 없고 선하고 악함도 없으며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습니다. 모든 불국토가 바로 이러한 허공과 같습니다. 그랬어요. 왜 마하라고 했느냐? 마하반야바라멜 할 때 마하. 이 마하가 바로 이 마음, 법 이거를 설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선에서는 이것을 이제 진정한 자기의 본래 면목, 뭐 이것을 마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마음. 여기서 말하듯이 마음의 크기. 마음의 크기는 뭐의 크기냐? 진짜 자기, 진정한 나. 우리는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여기다 보니까 내 몸은 요만하다 이러죠. 키 몇 센치가 나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키 몇 센치가 나야 그건 제한됐잖아요. 그건 몸의 크기죠. 몸의 크기. 몸은 160cm인데 마음의 크기는 몇 cm일까요? 몸의 크기만 160cm지 여러분의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크기는 마하란 말이에요. 마하. 크기가 없단 말이에요. 크기 없어요. 마음의 크기가 광대한 것이 광대무변한 거죠. 광대함이 마치 허공과 같아서 허공에 끝이 없잖아요. 그렇듯이 허공과 같아서 끝이 없고 이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모양이 없단 말이에요. 모양이. 여러분 마음 어떻게 생긴지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진짜 나, 진정한 자기 어떻게 생겼을까요? 몸은 생김새가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예쁘다 못났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몸이 난조하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못생겼어. 난 저 사람보다 키가 작아. 이런 식으로 이걸 나라고 여기고서는 평생을 괴로워하잖아요. 그 모양 때문에. 그 모양이 난조하니까. 근데 그 외모가 잘나고 못난 거 늙고 젊은 거 그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진짜 내가 뭔지를 모르니까 가짜 나에 평생 사로잡혀가지고 평생 집착해서 가짜 나를 이렇게 꾸미는 거에 투자하면서 하는 거죠. 근데 진짜 나가 확인이 된다면 그러더라도 가짜 나를 꾸밀 수는 있겠지만 거기 휘둘릴 일이 없겠죠. 진짜 나는 모양이 없어요. 크기도 없고. 그게 나예요. 이렇게 모양 있는 게 내가 아니고. 그래서 모양 없는 진정한 자기, 진짜 나는 어떠냐? 한도 끝도 없어서 허공과 같이 끝도 없고 모나거나 둥글거나 이 마음은 진짜 나는 모나하지도 않았어요. 어디 모난 데를 찾을 수가 없고 그렇다고 둥근 데를 찾을 수가 없어요. 크거나 작지도 않으며 크거나 작으려면 상대에 대하지만 크거나 작을 수 있죠. 이것보다 저게 크거나 이것보다 저게 작거나 둘로 나뉘어야지만 크거나 작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온통 온 우주 전체가 통으로 하나뿐이라면 그게 크거나 작을 수 있어요? 불이법에는 크거나 작을 수가 없어요. 모나거나 둥글 수가 없어요. 푸르거나 누렇거나 붉거나 희지도 않고 여기는 그 어떤 색이 없어요. 어떤 색깔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러면서 모든 색을 다 드러내죠. 모든 모양을 다 드러내죠. 이 마음은 그 어떤 모양도 색도 없으니까 모든 모양과 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마치 영화 스크린이 투명하니까 깨끗하니까 영화의 모든 장면, 모든 모양, 모든 색감들을 다 드러낼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영화 스크린이 빨갛게 물들어 있다면 스크린이 빨간색이면 영화가 보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전부 다 빨갈 거 아니에요. 그 앞에 드러난 것들 현상을 비출 수 없겠죠. 색깔이 있었다면 그 자체가. 그것과 마찬가지다. 우리 마음의 본성은 모양도 없고
크기도 없고 색깔도 없고 또 위아래도 없고 위아래가 없어요. 위아래라는 것은 어떤 좌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라는 좌표를 딱 찍어야 그걸 중심으로 위아래가 나뉘잖아요. 어디가 위인지 어디가 아래인지는 뭐가 하나 생겨야 있단 말이에요. 뭐 있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본래 무일물 하나도 없는데 불이법이어서 통으로 하나인데 거기 어떻게 위아래가 따로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건 위아래가 없습니다. 길고 짧음도 없으며 당연히 길고 짧음이 없죠. 성내거나 기뻐함도 없고 우리 본 마음은 성내는 것도 없고 기뻐하는 것도 없어요. 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 마음 위에서 우리가 인연 따라 성내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할 뿐이죠. 그래서 이 본성과 본성의 작용을 불변과 수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우리 본성 이것은 불변, 변하지 않는다. 그냥 늘 불변이다. 그런데 완전히 안 변하느냐? 수연이라고 해서 연을 따른다. 인연을 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는 변하지 않는데 인연 따라 화도 내고 인연 따라 기뻐하기도 하고 인연 따라 모양도 드러내고 색깔도 드러내고 그건 인연에 따라서 그냥 인연 따라 드러낼 뿐이지 그 고정된 실체적인 무언가가 아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화내죠. 또는 기뻐하죠. 근데 막 화가 나서 막 죽을 것 같이 화를 낼 때 그 뒤에서 화내고 있는 나를 이렇게 보고 있는 마음이 하나가 있어요. 또 여러분 괴로울 때 너무 괴로워 죽을 것 같이 괴로울 때는 지금 괴로워 죽겠다 하는데 괴로워 죽겠는 것을 보고 있는 놈은 괴로워 죽겠지가 않아요. 통증이 어마어마하게 심하게 왔을 때도 통증 때문에 괴로워 죽겠는 마음이 있는데 그 통증을 보고 있는 마음은 전혀 괴롭지 않아요. 겉에 드러난 이 기쁘고 성내고 화도 내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마음 그 마음은 진짜 마음이 아니에요. 인연 따라 인연생 인연멸 인연 가합일 뿐이죠. 근데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드러내는 이 진짜 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내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 이 본래 마음 이 마음이 있으니까 여기서 인연 따라 이걸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기하게 장례식장에서 막 울다가 조금 전까지 분명히 울었는데 인연이 탁 달라지면 갑자기 친한 친구 와가지고 옆에서 뭐 소주 한잔 마시다가 얘기하다 보면 분명히 이 사람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인데 좀 전까지 울다가 여기서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박장대소 하다가 또 저희 가면 또 울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스님 책을 읽다가 그걸 본 기억이 꽤 오래전에 나요. 장례식장에서 막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막 울던 사람이 너무 괴로워서 막 참담해서 참을 수가 없이 울던 사람이 문상훈 사람이 절을 하는데 절을 할 때마다 이렇게 뽕 방구를 할 때마다 방구를 끼는데 한 번은 욱 하고 참더니 두 번 세 번 할 때 못 참고 막 웃더라는 거죠. 이렇게 킥킥거리면 웃더라는 거죠. 그게 왜 가능할까요? 고정된 자아, 어떤 실체 그 마음에 화내는 마음, 괴로운 마음, 기쁜 마음, 웃는 마음 이 마음에 고정된 실체가 있으면 그렇게 확 왔다 갔다 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내 마음은 원래 빨간색이야 이러면 그 빨간색에 다른 색깔을 묻혀도 그 빨간색의 기운은 어느 정도 간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인연 따라 확 바뀌어요. 왜 그럴까요? 본래 자성이 없으니까 인연 따라 모습을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신기하지 않나요? 난 어떨 땐 되게 착하잖아요. 근데 어떨 땐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사악하기도 하고 어떨 땐 되게 이타적인데 어떨 때 보면 되게 이기적인 게 양변이 다 갖추고 있잖아요. 그게 내가 그런 사람인 게 아닌 거예요. 그 양변을 보고서 뭐를 깨달아야 되느냐? 착하다가 나쁘잖아요. 이타적이다가 이기적이잖아요. 아, 인연 따라 이타적이고 인연 따라 이기적이고 이거 왔다 갔다 하는 인연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라 이건 진짜 내가 아니야. 이타적일 때나 이기적일 때나 착할 때나 못됐을 때나 항상 하는 변치 않는 텅 빈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에서 이게 드러났을 뿐이에요. 화가 드러나고 분노가 드러나고 이타적인 마음이 드러나고 이기적인 마음이 드러나고
드러난 그 마음은 내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드러난 그 마음이 나인 줄 알고 그 마음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적일 때는 내가 이렇게 이것밖에 못한 놈인가 하고 막 자괴감에 빠지고, 난 이거밖에 안 되는 놈이야 하고 자기를 그렇게 규정하고, 나는 지옥 가게 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자기를 막 해석하잖아요. 그거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건 자기가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인연이 한 거지. 그럼 고정된 자기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먹기 힘들어가서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난 이타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상을 낼 것도 없죠. 인연 따라 한단 말이에요. 인연 따라. 근데 그 모든 양변의 어떤 감정, 어떤 느낌, 이 모든 것에 휘둘리지 않고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마치 바다가 인연 따라 파도로 드러나잖아요. 인연 따라 바다는 바람이 세게 불면 큰 파도가 됐다가 작은 파도가 됐다가, 큰 파도는 위대한 사람이고 작은 파도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사실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분별하죠. 그리고 우리 생각으로 파도가 이렇게 치면 요렇게 치면 예쁜 것 같은데 파도가 뭐 이렇게 치면 안 예쁜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죠. 사람에 따라 미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 미의 기준이 중요합니까? 바다 입장에선 하나도 안 중요하죠. 바다 입장에선 파도가 이렇게 치든 저렇게 치든 상관할 바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다가 자기지 파도가 내가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그 모양이 난주하니까, 파도가 난주하니까 내가 어떻게 드러나냐 하는 그 모양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모양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름과 모양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금강경은 끊임없이 상을 깨라는 얘기를 하죠. 상은 진짜 자기가 아니잖아요. 상 모양은 진짜 내가 아니잖아요. 파도, 겉에 드러나는 파도일 뿐이잖아요. 내가 화를 잘 내는 성격 또는 착한 성격, 그 성격이 내가 아니에요. 성격은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것 뿐이에요. 근데 성격이, 저 사람은 10년 동안 내 성격 지켜봤는데 내 성격이 나쁘고 나는 지난 20년 동안 내 성격이 좋은데요? 그럼 나는 이 좋은 성격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내 성격이 아니라 오래 지속되면서 같은 행동 하나하나가 쌓이는 거예요. 이게 의식, 식의 증장, 업식이 쌓인단 말이에요. 식이 증장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 착한 일하고 두 번 착한 일하고 세 번 착한 일하고 이러다 보면 착한 일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지겠죠. 경향성이. 똑같은 상황에서 착한 일 하기가 훨씬 쉬운 거예요. 나쁜 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말을 예쁘게 하던 사람은 험악한 말을 못해요. 그리고 험악한 말을 하는 사람을 보면 갑자기 나랑 파장이 안 맞으니까 이렇게 인상을 쓰게 돼요. 그게 이제 업식으로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착한 사람이 나의 정체성인 걸로 오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나쁜 말을 못했던 사람인데 최악의 상황에 갖다 놓고 막 욕을 하도록 상황을 막 부여하면 욕한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자기 생각 하나 고집하잖아요.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 고정관념을 고집하고, 난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고집하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자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연 따라 그렇게 그냥 굳어졌을 뿐이지 고집할 것까지는 없죠. 이게 나야 라고 이렇게 정할 필요가 없죠. 인연 따라 그렇게 드러나는 것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이게 명백해요. 나는 착하기도 했고 못됐기도 했잖아요. 좋았기도 했고 나빴기도 했잖아요. 그 좋았거나 나빴던 것, 착했거나 못했던 것은 왔다가 가는 거였잖아요. 지금까지나 몇십 년을 살아보니까 나는 누구라고 지금 이제 결론 나졌나요? 결론 내릴 수 있을까요? 결론 못 내려요. 언제까지? 영원히 결론 못 내려요. 그런 내가 없기 때문에. 결론 내리는 건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 무명이에요. 나는 살아보니까 난 이런 사람이었네. 그 가짜예요. 진실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타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내 남편 이런 사람이야. 내 자식 이런 사람이야. 내 자식은 원래 능력이 없어. 내 남편은 우리 집은 원래 돈복이 없어. 예를 들어 그게 진짜 그런 게 있겠냔 말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규정하고 있을 뿐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자기가 생각으로 그렇게 과도하게 규정하고 그걸 못 박아놓고 거기 사로잡히게 되면
자기 그 분별한 대로 세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비추는 거예요. 마음법 유식 이래가지고 자기 분별한 대로 마음법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마음을 자꾸 연습한 사람은 이 아름다운 세상이, 이 가을날 단풍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이걸 보면서도 마음이 괴로우니까 전혀 아름답지가 않아요. 볼 정신이 없어요. 눈은 뜨고 있는데 눈은 못 보죠.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어두우니까. 사람들이 잘한 일을 보고서 막 칭찬하고 수히 찬탄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욕하죠. 사람들이 상대방이 잘한 일 가지고 욕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내 마음은 내 마음이 연습한 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럼 그렇게 보여버리면 내가 아무리 현실은 현실이 좋은 거예요. 분명히 좋아졌어요. 현실이 좋아졌는데 이 사람에게는 그 현실이 나빠요. 분명히 현실은 좋아졌는데 이 사람에게는 나빠요. 부정적이니까. 부정적으로 바라보니까. 혹은 이 사람이 옛날에는 연봉 3천만 원 받다가 연봉 5천으로 올랐어요. 그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행복해야 되잖아요. 부자잖아요. 풍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예를 들어 이 사람의 마음이, 분별심이, 기준이 나는 5천을 원하지 않아. 나는 8천을 원해. 8천을 못 벌면 그거는 가난이야. 그리고 나는 6천 벌면 진짜 비참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3천 벌다 5천 벌었는데도 남들은 5천 벌고 너무 행복해 할 텐데 그 기준이 없는 사람은 나는 3천 벌다 5천 벌었는데도 괴롭겠죠. 분명히 나는 객관적으로 좋아졌는데도 괴로운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이처럼 보세요. 객관적인 조건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자기 마음으로 하는 거지. 자기 분별심 가지고 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허망한 자기 가짜 세계를 창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 허망하게 만들어진 가짜 세계, 아무리 좋은 세계, 아무리 나쁜 세계 전부 다 통으로 거짓으로 인연이 만든 세계란 말이에요. 인연생 인연멸하는. 실제 그런 세계가 없어요. 진짜 세계는 어떤 세계가 진짜 세계예요? 모양도 빛깔도 크기도 잘난 것도 못난 것도 선도 악도 그 어떤 것도 없는 텅 빈, 이게 진짜 우리 마음의 본바탕이에요. 본래 면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실을 모르니까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뭐만 쫓아가요? 더 좋은 거, 더 좋은 모양, 더 좋은 경계, 더 많은 돈, 더 멋있어 보이는 모양, 빛깔, 이런 모양의 세계만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모양의 세계가 전부인 것 같으니까. 인연의 세계가 전부인 것 같으니까. 이 비인 빛과인 이 마음의 세계를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마음 공부는 뭐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거의 아마 99%의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모양의 세계를 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쫓고 있단 말이에요. 이 현실 세계에서 내가 행복해지려면 어떡하지? 돈을 벌면 되지. 명예와 권력이 늘어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좀 더 수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 저급한 사람들. 그건 저급한 정신세계고 나처럼 고귀한 정신세계인 사람은 남들을 돕는 게 최고야. 이렇게 해서 돕는 모양을 또 쫓아가요. 그것도 모양이에요. 그는 남들을 사기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모양이죠. 그러니까 악보다는 선이 좋죠. 그런데 선도 모양이죠. 분별이죠. 선도 분별이에요. 착한 일 하는 것도 분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그 스님들 중에, 제 아는 스님들 중에도 우리 옛날에 한창 때 막 6, 70년대 막 이럴 때 데모 많이 했잖아요. 대학교 다니는 사람 데모 많이 했잖아요. 국가를 바꾸겠다, 사회를 바꾸겠다고, 사회를 정의롭게 바꾸겠다 데모를 많이 했는데, 그때 데모 엄청 했던 사람들이 막 숨어 들었다가 하기도 하고, 나중엔 여기 회의감이 느껴져 가지고 출가한 스님들이 좀 더러 계시거든요. 그 스님들이 출가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거든요. 내가 왜 세상은 안 바꾸는 거야 하면 안 바뀌는 거야. 세상이 바뀌어야 돼 하고, 세상이 좋게 바뀌어야 돼 하고, 정치인들이 바뀌어야 돼 하고 막 엄청 분노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바뀌어야 되더래요.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세상 바뀌라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내가 내 몸이 먼저 망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가 먼저냐. 놀라운 것은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내가 깨달으면 세상이 일시에 깨달아져요.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죠. 불이법을 어떻게 이해해요? 이해하는 나가 있고 이해하는 것이 있는 건데 불이법은 하나가 하나를 그 어떻게 이해가 가능해요?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불이법은. 근데 불이법이 뭐예요? 내가 전체니까 내가 깨닫는 게 전체가 깨닫는 거죠.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건 전체가 일체에 깨어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둘로만 생각하니까 그건 거짓말 하지 마세요. 부처님이 깨달았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은 중생인데 어떻게 나도 깨달았다 할 수 있습니까? 나도 깨달았다니까요. 둘로 나누는 생각이 있으니까 못 깨달았다 착하게 되는 거지. 그 생각, 그 가짜 생각이에요. 이거는 가짜 생각으로 진실을 덮고 있으니까 가짜라고 착각되는 것뿐이지 그 착각만 거두면 진실이에요. 꿈속에서 괴로워 죽으려고 하는 사람 뭐 크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꿈 깨면 본인 스스로 저절로 아니까 그게 꿈이었다라는 것을. 꿈속에 들어가가지고 나는 어젯밤에 만난 그 사람 구제해야 돼요 하고 막 울며불며 그 사람 쫓아 다시 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너무 명백하니까 그 괴로움은 괴로움이 아니었구나, 그 사람의 고통은 고통이 아니었구나라는 게 너무 명백하니까. 꿈 전체가 허망한 허상인데 그 다시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그걸 들어가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진실의 눈을 뜨면 이렇게 이 마음은요, 진짜 자기의 마음은 누렇거나 하지도 않고 성내거나 기뻐함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내는 마음은 가짜 마음이에요. 기뻐하는 마음도 가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크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그건 진짜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옳고 그름도 없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진짜 마음은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는 게 진짜 지혜라니까요. 진짜 반야 지혜예요. 근데 나는 많이 알고 나는 옳아, 너희들은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죠. 옳음과 그름은 연기적으로 나타나요. 길고 짧은 것이 연기적으로 나타나듯이.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나 하나밖에 없으면 내가 키가 크나요? 작은가요? 몰라요. 옆에 다른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때 크다 작다가 크다 작다 이거는 상대적으로 생기잖아요. 둘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이렇게 이것과 저것이 연하여서만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리석으니까 세상에 나쁜 놈들은 다 제거해야 돼, 이런 사상이 우리 역사 속에서는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나쁜 종족들은 다 몰살시켜야 돼, 민족 말살 정책 같은 거 쓰는 데도 있었잖아요.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범죄자는 다 죽여야 돼 라든지, 올바른 종교만 있고 나쁜 종교는 다 없애야 돼 라든지, 그게 옳고 그름에 갇힌 거예요. 옳은 것은 훌륭하고 그런 건 훌륭하지 못하다, 그런 건 다 제거해야 된다. 그런 게 제거될 때 옳음도 같이 제거됩니다. 왜? 옳음이라는 건 그름과 상대적으로 생기니까. 그래서 만약에 옳은 사람 50명, 그런 사람 50명이 있는데 이 나쁜 생각하는 사람 다 없애야 된다고 해서 만약에 이걸 없애는데 성공했다 치잖아요. 그러면 그름은 없고 옳은 것만 있는 시대로 바뀔까요? 그 위에 상위 50%에 있는 옳았던 50%가 거기서 또 반을 나눠가지고 25%는 옳고 25%는 그런 게 돼서 25% 그런 걸 향해 또 전쟁을 벌인다니까요. 끝도 없이 이어진다니까요. 이 분별에서는. 그러니까 달라이라마 스님께서 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불교로 개종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모든 종교가 이 종교 저 종교 여러 가지 다양한 종교가 함께 있는 것,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지 불교만 있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그게 불교적인 생각이거든요. 제거할 필요가 없어요. 옳다, 그르다 그 자체가 법이에요. 옳다, 그르다 하는 이 모든 것이 이 마음 하나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분별이란 말이에요. 옳다도 분별이고 그르다도 분별이란 말이에요. 옳다, 그르다를 쫓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과도하게. 물론 옳은 마음도 쓰고 그런 마음도 쓰지만 그 마음에도 과도하게 집착할 필요가 없죠. 왜? 이 진실의 자리, 이 공안, 이 텅 빈 바탕, 이 마음 반야지혜, 이게 진짜니까. 옳다 그러다가 없는 게 반야지혜예요. 이게 진짜 지혜예요. 옳다에도 과도하게 구속되지 않고 그러다에도 과도하게 구속되지 않아서 세상을 둘로 나누지 않고 옳은 사람 그런 사람을 딱 나누어서 싸우지 않고, 그게 무쟁삼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본래 진짜 마음은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옳다 그르다 이거 쫓아가면 안 되는 거죠. 느낀 감정 이런 거 쫓아가지 않고, 또 선하고 악함도 없으며,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있지만 그거는 우리 분별이에요. 분별에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생기지 어떻게 진짜로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 있겠어요. 어떤 시대에는 악했던 사람이 다른 시대에는 선할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악한 일이 다른 나라 가면 아무 문제 없을 수도 있어요. 잘하는 일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페류나 같은 게 딴 나라에서는 그냥 당연한 일일 수도 있어요. 또 시대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그 선하고 악함, 그걸 분별해야 되겠지만 분별을 과도하게 취해서 이게 절대적으로 선하거나 절대적으로 악하다라는 생각에 갇혀 있다면 그는 어리석은 생각이죠. 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끊임없이 내가 너보다 더 옳기 위해서 달려가잖아요. 우리 사상이 저 사상보다 더 옳기 위해서, 어떤 특정 진영이 저쪽 진영보다 더 옳기 위해서, 이 종교가 저 종교보다 더 옳은 종교가 되기 위해서 달려가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어리석은 행위인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 정당이 옳으냐 저쪽 정당이 옳으냐 이 옳고 그름 가지고 싸우는 이런 이제 방식의 시대가 이제 문득 이 근원의 진실을 깨달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양변을 중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지혜에 입각한 정치, 진정한 지혜에 입각한 어떤 경제활동,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질 거예요. 진정한 중도적인 삶. 지금하고 똑같을 거예요, 아마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과도함이 싹 빠지겠죠. 심각함이 싹 빠지겠죠. 그러니까 과도하고 심각하지 않으니까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이겨내도 할 수 있고 저겨내도 할 수 있지만 죽도록 미워하진 않겠죠. 그 서로를 다 인정한단 말이에요. 선하고 악함도 없으면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다. 앞뒤가 없어요. 머리 꼬리가 따로 없어요. 여기는 이 마음은 모든 불국토가 바로 이러한 허공과 같습니다. 이게 불국토예요. 우리 마음 있잖아요. 우리 진정한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닫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본래 마음, 이게 불국토예요. 불국토가 서방에 있는 게 불국토가 아니고 저기 정토는 어디 다른 데 있는 게 그게 불국토가 아니에요. 이거 교리적으로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진짜가 그래요. 불국토가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스님들 손가락 하나 드는 여기 불국토가 있다니까요. 이게 마음이고, 그 심청정, 국토청정 이러잖아요. 유마경에서. 저기 마음이 청정한 게 국토가 청정한 거예요. 국토가 청정하다는 게 뭐예요? 그게 불국토라는 거 아니에요. 청정한 국토. 그 청정한 국토는 어디에 있어요? 심청정에 있죠. 마음이 청정하면 두두 만물이 전부 다 법신 비로자나 불 아닌 게 없어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지나가는 강아지, 고양이, 왔다 갔다 하는 벌레들, 삼라만상 모든 것이 법신불 아닌 게 없단 말이에요. 산하대지, 현진광, 산하대지가 전부 다 이 참된 진실, 빛, 이 진실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목이 없으니까 불국토를 못 보는 거지. 이 부처, 살아있는 부처를 못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안목을 탓할 일이지. 이 세상이 원래 이 세상은 너무 괴로운 곳이에요. 뭐 세상은 너무 지옥 같은 곳이에요. 뭐 세상 사람들은 다 나쁜 놈들이에요. 저놈들, 저 사악한 놈들, 저놈들 때문에 내가 괴로워 죽겠어요. 이게 다 자기 망상이라니까요. 내가 내 마음 못 깨달으니까 세상이 같이 못 깨달으려고 착각하는 거지. 내 마음 깨닫고 나면 세상은 전체가 다 깨달아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불국토가 바로 이러한 허공과 같다. 이 말은 뭐예요? 불국토, 허공, 마음, 법, 본래 면목, 주인공, 불성, 열반, 해탈, 참나, 모두가 이거잖아요. 마하. 이게 마하잖아요. 이게 너무 크니까 이걸 마하라고도 이름 붙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지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반야라고도 이름 붙일 수 있어요. 이거는 괴로움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괴로움이 있는 곳에서 괴로움 없어지는 곳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걸 파라미타라고도 할 수 있어요. 따로 파라미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저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 깨닫는 거 이게 파라미타예요. 심, 이게 심이고 이게 마음이고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경이에요. 이걸 드러낸 게, 이걸 말로 그냥 써본 게 경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지금 마하반야바라미를 이렇게 설한 거예요. 마하, 이게 마하다 거예요. 이 마음 이게 마하다라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묘한 본성은 본래 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이 묘한 본성, 왜 묘하다 그랬어요? 이건 알려지지 않으니까, 내가 알 수 있는 뭔가가 아니니까, 뭔가 선명하게 막 알았다 몰랐다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니까, 눈으로 뭔가 이렇게 보듯이 이렇게 딱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불가사의한 이런 측면을 묘라고 써요. 묘. 신묘하다. 신비하고 묘하다. 이 묘한 본성, 이건 본성은 묘하다고밖에 못해요. 있다고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없다고도 할 수 없으니까, 크다고도 할 수 없고 작다고도 할 수 없고, 이 묘한 본성은 본래 공하여서, 공하다 뭐 하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본래 무일물이에요. 이거 얻을 수가 있을까요? 이걸 얻을 수 있을까요? 자기 본성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본성을 얻으려고 하면 다 어긋난다고 하는 게, 본성을 얻는 게 아니에요. 본성을 얻었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못 얻은 거예요. 100% 못 얻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본성을 얻었다? 얻을 누가 없고, 얻을 본성이 따로 없고, 얻는다는 말 자체가 뭐예요? 얻을 내가 있고 얻을 것이 있는 거 아니에요.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이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얻을 수가 없어요. 얻을 수 있는 한 법도 없어요. 그리고 얻고 잃고 하는 게 아니니까. 자성의 진실로 공함도 또한 이와 같아서 한 법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우리의 자성, 이게 진실로 공해서 한 법도 얻을 수 없다, 이거 얻는 게 아니에요. 아, 얻을 수 없구나라는 게 명백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알 수 없는 거구나라는 게 명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이러고 끝나는 공부가 아니에요. 아, 이게 알 수 있는 게 아니구나가 너무 명백해지면서 질문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선지식들이요, 제가 공을 설했다고 하여 그 말을 듣고 공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설하고 나니까, 아, 세상은 다 하나도 얻을 게 없구나, 다 공한 거구나, 이렇게 머리로 이해를 해가지고, 아, 세상 살 필요도 없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돈 벌 필요도 없고, 뭐 먹을 필요도 없고, 자식 잘 키울 필요도 없고, 그냥 뭐 이렇게 살다 죽으면 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막 막행막식을 한다든지, 그냥 게을러진다든지, 아무것도 안 한다든지, 이거는 공에 빠진 거예요. 무기공에 빠지고 잘못된 삿된 공에 빠진 거예요. 공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공을 체득했을 때는 마치 갓난아기들처럼, 갓난아기가 뭐 놀 거 있을 때 막 신나게 놀잖아요. 막 죽도록 신나게 논단 말이에요. 막 온 힘을 다해서 논단 말이에요. 그냥 온전히 거기서 100% 자기 온 힘을 다해 논단 말이에요. 고양이 이제 막 애기 고양이 보니까, 애기 고양이가 뭐 신발끈 같은 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만 해줘도 막 그냥 죽어라고 신나게 놀아요. 뛰돌아다니고 막 너무너무 신나게 놀아요. 그 굳이 이게 고양이 이렇게 놀아주는 그거 있잖아요. 이게 몇천 원짜리 하는 거, 이런 걸 굳이 살 필요가 없더라고요. 아무거나 그냥 흔들어 버리면 맨날 거기서 막 죽도록 놀아요. 그냥 너무 신나게 놀아요. 근데 얘가 이제 좀 큰 고양이가 돼버리면 옆에서 아무리 흔들어도 이러고 쳐다보고 그냥 관심도 안 가지더라고요. 지도 이제 영악해지니까. 그 애기 고양이 때 어때? 막 정말 죽도록 놀잖아요. 막 비싼 거 갖다가 이렇게 막 흔들어준다고 더 잘 노는 것도 아니에요. 갓난애기들 집에 뭐 재밌는 장난감 하나 있으면 막 신나게 놀잖아요. 막 이 돈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걔네들한테는 1,000원짜리 갖다 줘도 막 신나게 논다니까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그러죠. 오전에 야, 너 이렇게 신나게 떠놀지 마. 오후에 우리 놀이공원 갈 거야. 그때 가서 신나게 놀아야 되니까 지금 밤만 놀아. 이게 통합니까, 애기들한테? 안 통해요. 그냥 오전에도 100% 완전 연소. 오후에도 100% 완전 연소. 그 대신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런 따로 생각이 없으니까 어때요? 가는 길에 그냥 확 쓰러져서 시체같이 잔단 말이에요. 완전히. 완전 시체가 돼서 자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나서 풀 충전. 금방 충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냥. 풀 충전해서 다시 또 100% 뛰어노는 거죠. 이렇게 된단 말이죠. 뭐 100% 그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즉 열정이 사라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부처님까지 된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할 일을 다 해 마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처럼 인류 역사상 그렇게 많은 지역을 걸어 다니신 분이 계십니까? 뭐가 나와서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일체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그 순수한 노력을 가지고 그냥 인도 전역을 그 우리나라 보다 어마어마하게 얼마나 크겠어요. 저는 차를 가지고 서울에서 상주, 부산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지금 너무 먼데 이거 수십 배 되는 거리를 평생을 걸으셨잖아요. 80세 될 때까지 평생을 걸으면서 어마어마한 가는 곳마다 절이 있었고 가는 곳마다 절에서 법을 펴셨단 말이에요. 그 일한다는 생각하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16개국의 상당히 많은 나라의 임금들이 다 부처님을 따르고 그때 당시 타종교 외도들이 바라문들이 전부 다 부처님을 모함하고 괴롭히고 했단 말이에요. 그 두려워서 야 이거 내가 이러다가 저 외도들한테 어디 저 칼 맞아 죽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내가 적당히 포기해야지 이랬겠냔 말이에요. 그냥 100%의 열정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하다고 해서 이게 마음이 죽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다. 제가 공을 설했다고 해서 그 말을 듣고 공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가장 제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공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만약 마음을 비우고 고요히 앉아있기만 한다면 이것은 곧 무기공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공을 체득한다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마음 고요히 앉아있기만 하는 거 그거는 무기공에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계속 이러고만 앉아있는다고 해서 그게 진짜 공이겠어요? 진짜 공을 체득하는 것은 공을 체득했으니까 그 사람은 공과 하나가 되어서 항상 앉아있다. 항상 공의 상태에 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분들 그래요. 아 그때 제가 공을 체득했습니다. 이런단 말이죠. 그때 공을 치면 지금은요? 지금은 아닌데요? 이런단 말이죠. 공은 그렇게 그때는 체득했는데 지금은 사라지고 그러는 건 진짜 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겨났다 사라지는 게 진짜가 아니에요. 늘 있는 것을 한번 문득 확인하다 보니까 문득 확인할 때 그 느낌이 어떤 놀라운 체험 같은 상황으로 오는 것 뿐이지 진짜 체험하는 공은 그렇게 왔다 가는 그 여운, 감정 그거는 진짜 공이 아니에요. 그게 왔다 가고 나서도 늘 있는 다 있는데 하나도 있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는데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움직이지만 움직인 바가 없다니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지만 간 바가 없다니까요. 많은 일을 하지만 한 게 없고 돈을 벌지만 번 게 없어요. 사실은. 이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공이에요. 모든 걸 다 하지만 하되 함이 없구나. 이게 명백해진단 말이죠.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